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고백하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룩하고 귀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
고백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한성은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등부의 처음과 맞춰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강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드러내려 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길 속에 사용되는 귀한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강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다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을 보며 성장해 나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만 고등부 친구들만이 아니라 우리 강도사님과 선생님들 역시 이 고등부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코로나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모두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친구 관계와 학업 또 학원 생활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여 맡겨드리며 또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주 연속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알게 되는 대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주일 10시에 정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드리지 않는지는 강도사님이 현재 유튜브 영상 실시간 조회수를 확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서 이따가 밥 먹고 봐야지, 이따가 학원 갔다 와서 봐야지, 이따가 자기 전에 봐야지 하는 친구들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가 되자마자 바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세연이, 민송이, 도연이, 다연이, 권재, 동욱이, 원희, 예성이, 병우, 은우, 민기, 다은이, 서연이, 동민이, 상민이, 성민이, 고은이, 민진이, 혜인이, 경익이, 성익이, 민이 오늘도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설교 노트 제출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예배를 마친 뒤에 본인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강도사님 겐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설교 노트를 열심히 작성해서 보내주었어요.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대충 드리고 그럴까봐 강도사님이 걱정 많이 했는데 12명이나 설교 노트를 성실히 작성해서 보내줬습니다. 강도사님의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줘서 고맙습니다. 서연이, 권재, 병우, 다한이, 동민이, 성민이, 고은이, 경익이, 성익이는 오늘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내주시길 바라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카톡으로 설교 노트를 봤는데 오행시를 하나 받았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정성이 담긴 오행시였더라고요. 강도사님이 놀랐던 이유는 오행시의 주제가 아이깁토스였기 때문이에요. 아이깁토스 하다 보면 애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드립을 강사님이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아이깁토스로 오행시를 지었는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곳저곳 어느 곳에서나 기쁘지 않은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토해내지 말고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 기가 막힙니다. 평소에 설교 노트 거의 안 쓰던 친구였는데 안 그래도 영상 예배인데 이럴 때 설교 노트를 썼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강사님이 다른 설교 노트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2번, 3번씩 보면서 열심히 보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길게 코멘트하지 못하는 점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거는 코멘트 많이 안 하시네 하고 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강도사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의 건강한 예배 생활을 위해서 설교 노트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말하면서 리뷰해야 더 꿀잼인데 이름 말하는 거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할 따름입니다. 항상 빽빽하게 성실하게 쓰는 친구들이죠. 수정 테이프를 써가면서 정성스레 매주 쓰는 모습에 강도사님이 항상 감동받습니다. 또 글씨체와는 관계없이 중요한 내용을 굉장히 잘 써준 친구들의 예예요. 강도사님이 원하는 건 완벽한 글씨체, 한자도 빠짐없이 설교 내용을 다 받아 적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각자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쓰는 걸 기대하는 것 뿐이에요. 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설교를 한번 다 듣고 썼는데 이제 다시 유튜브 영상을 돌려서 받아 적고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적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여겨질 거라 믿습니다. 또 고3 친구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네, 항상 똑같이 잘했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이 친구들도 항상 잘했다고 생각해요. 고3이 되어도 고3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네, 어김없이 항상 예배 열심히 드려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의 설교 노트를 매번 봐서 알겠지만 각자가 쓰는 스타일이 다르죠. 들어가는 내용이나 표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각양각색인데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가장 잘한 거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누군가를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열심히 써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화면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한 절 한 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 혹은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 이후의 내용인 13장과 1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 창세기 13장을 펴보세요. 성경책을 직접 보지 않으면 빠르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창세기 12장 20절에서 바로가 아브람과 사레를
내보냈다고 했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애굽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람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재물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받은 것들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이끄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들을 이끄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투지 않으려면 머무는 공간을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13장 8절을 보세요. 13장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대안은 9절에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오른쪽을 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또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 두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이게 무슨 동산이었죠? 이 동산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땡땡 동산. 자, 강사님이랑 창세기 처음부터 내용 살펴봤었죠. 땡땡 동산, 무슨 동산? 자, 지금 대답 잘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펴서 찾아볼 이렇게 하면 영상 꺼버리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나중에 강사님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서 선악과 먹은 이야기 우리가 같이 깊이 있게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자, 모를 수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곳,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던 그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묘사된 것은 어느 땅이죠? 애굽 땅, 아이깁토스라고 했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아브람 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롯이 볼 때 외관상으로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애굽 땅과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애굽 땅과 같이 봤다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 애굽 땅과 같아 보였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다? 이 말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를 따지지 않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온 땅에 물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다고 해서 그걸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였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살까? 어느 대학 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어느 동네에서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보면서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걸 보고 와, 여기 대박,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와,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고 롯은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되는데,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면 13절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소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롯은 자기 발로 소돔이라는 곳까지 이동한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 넘치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렇게 그곳에 가서 생활하게 됐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돔이라는 도시까지 이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악한 곳에 살아가길 자청한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와 방식은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거기서 살아가면 잘 살게 될 것만 같아 보여도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스스로 피하고 스스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롯은 자기 발로 소돔이라는 도시까지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된 걸까요? 애굽 땅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것처럼 또 똑같이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는 걸까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도 땅의 티끌과 같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8절 뒷부분을 보세요. 13장 18절 뒷부분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땅을 떠도는 그런 나그네예요. 목축업을 하는, 양떼를 키우는 그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어린 눈빛을 보낼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저 제단을 쌓을 뿐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돼요. 가장 큰 고민, 불임과 약속 성취의 지연,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끊임없이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지만,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지만 그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14장에서는 4명의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롯은 처음부터 목표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4명의 왕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야, 거기에 롯이라고 잘 사는 사람 있더라, 그 히브리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쟁을 일으켰던 건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리품으로 롯과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부족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롯과 빼앗긴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 옵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싸우는 장면을 처음으로 기록한 장면이에요. 영화로 이 내용을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장면처럼 다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막 떠들고
막 배고프고 어디 가지? 힘들다.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애굽으로 갈까? 애굽 갔는데 와, 얘는 힘 엄청 세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 아내 사례를 누나라고 해야겠다, 누이라고 해야겠다, 여동생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이러다가 애굽에 큰 기근이 들어서 바로한테 쫓겨서 애굽 땅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을 겪는, 어떻게 보면 영화로 만든다면 와, 아브라함 대박,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14장에서는 마치 어벤져스처럼 엄청나게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연합군끼리 싸워서 전쟁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서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버린 그런 상황인데, 뭐? 내 조카가 빼앗겨? 당장 집합해 하고 자기 부족에서 가장 센 사람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쳐들어가서 롯과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오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짜릿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딱 3절로 끝납니다. 딱 3절. 3절이면 끝나요. 참 이상하죠? 얼마나 싸움을 잘했고 얼마나 영웅적으로 잘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싸운 이 전투는 3절로 끝나요. 반대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신나죠? 그쵸? 네, 저도 신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서로 다른 땅을 선택한 이후에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목숨을 건 전쟁이 한 차례 있었죠. 피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이가 없을 법도 합니다. 나는 지금 전쟁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나는 지금 내 조카 롯을 구할 때 진짜 겁도 많이 나고 죽을까 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나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섭섭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 적들을 내 손에 내가 붙였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싸워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씀을 따로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가서 싸워라, 넌 분명히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싸우고 있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함께 하셨겠죠? 그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이길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런 말씀을 직접 주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의문점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 그러니까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보세요. 2절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불임, 두 번째는 약속 성취의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불임에 대한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걱정과 고민이었어요. 창세기 11장 30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30절 보면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단락에서 특별히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이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아브라함은 불안한 마음에서 반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으니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출신의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저의 집에서 자라난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반문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란 말씀에 덧붙여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미 자기 나이는 75세를 넘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이미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도 나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이미 자식을 낳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롭다고 했을 때 누군가를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거나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의로운 상태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만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할 때 착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도사님처럼 정말 심성이 곱고 착해야만. 자, 피식하는 사람은 손 드세요. 지금 발 들지 말고 손 드세요. 강도사님이 착하다고 했을 때 지금 피식하는 사람, 강도사님 누군지 지금 알 것 같아요. 자, 강도사님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착하지 않지만 강도사님 하여튼 여러분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라서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네요.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안 착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하다는 사실을 알거나 혹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이래야만 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아니다 이런 말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평가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럼 이거는 의로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로운 걸까요? 의롭지 않은 걸까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무슨 행동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칭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라는 명제로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좀 더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자, 화면 보세요.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죄가 없다고요? 저는 아직 죄인인 것 같은데요. 저 예수님 믿는다고 한 다음에 저 죄 지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죄악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도 죄악된 소원을 품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치만 저는 그냥 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저의 잘남을 위해서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저는 아직도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의인이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정상적인 의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있는 거, 죄악된 생각을 하는 거, 죄악된 소원을 품는 거, 여전히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
당연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죄를 짓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 죄악된 행동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취급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만 같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같은데, 그냥 말뿐인 말씀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믿음과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었다고 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지만, 의롭다고 칭하여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된 본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아무리 의로워지고자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억눌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든 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오늘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